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은 깨달음의 여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에게 힘들고 파괴적인 과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각성은 자신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 깊고 더 현실적이며 종종 더 심오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과정은 의식과 무의식이 얽히고 설키는 여정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공명하는 고대의 목소리를 밝혀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여정의 심리적 기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광대한 무의식의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이 개인의 영적 변화의 주요 원천입니다. 영적 각성은 사실 이러한 무의식의 층위와 마주하고 의식과 통합하려는 노력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빛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명언은 영적인 깊이와 동시에 영적 깨달음의 어려움을 요약합니다. 의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생각, 감정, 지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수면 아래 숨겨진 광활한 바다와 같으며 억압된 기억, 잊혀진 트라우마, 원형적 이미지, 그리고 보편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삶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집단 무의식은 인류의 집단적 기억, 신화, 상징, 그리고 보편적인 심리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은 이 깊은 바다의 수면으로 솟아올라 어둠 속에 숨겨진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숨겨진 힘에 맞서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여정은 보통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자각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의 차원을 발견하는 동시에 무의식 속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억압하거나 무시했던 심리적 측면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영적 깨달음 과정에서 나타나며 개인은 필연적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와의 접촉은 이전에 거부하거나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깨달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내면의 어둠과 화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적 깨달음은 개인의 영적 온전함을 향한 진보일 뿐만 아니라 개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성화는 사회적 패턴과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개성화를 향한 이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의식의 더 깊은 구조와 통합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정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아, 즉 자기는 종종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기존 정체성과 세상과의 관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반면 영적 각성은 이러한 보호 장벽을 허물고 더 자유롭고 확장된 의식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원형입니다. 융에 따르면 원형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위치한 보편적인 이미지와 패턴으로 모든 인류의 공유된 경험을 상징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영웅, 현자 같은 원형은 개인이 영적 각성 과정에서 만나고 통합해야 하는 내면의 인물입니다. 이러한 원형에 맞서는 것이 영적 성장과 변화의 열쇠입니다. 영적 각성은 이러한 심오한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을 포괄합니다. 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우주, 그리고 존재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칼 융에 따르면 영적 각성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심오한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 세계의 가장 어둡고 밝은 측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며 영적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무의식과의 접촉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므로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 깨달음의 길에서 살아남으려면 용기, 인내, 그리고 심오한 내면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융심리학은 이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을 밝히는 데 있어 특별한 안내자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영적 깨달음의 기초를 탐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의 어떤 어두운 측면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적 깨달음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단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즉 칼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림자는 개인 심리의 무의식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억압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무시해온 모든 개인적, 집단적 부정적 특성, 트라우마, 두려움, 그리고 억압된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영역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세계이며 감추려 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성격의 어두운 면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기를 피하고 눈을 감는 깊고 복잡한 미궁입니다. 영적 깨달음 동안 사람이 겪는 혼란과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그림자와 마주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긍정적이고 강하며 좋은 면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는 심리적 저항의 지점입니다. 그림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어두운 면을 지닌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이 심리적 질병, 갈등,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영적 깨달음의 과정에서 개인은 이러한 억압된 어두운 부분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주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렵고 위협적이며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무시하고 도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는 영적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변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개인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억압되고 배제된 측면까지 포괄합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 있는 사람은 자신 안의 어둠뿐만 아니라 사회가 부과하는 규범과 기대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깨달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면의 자유가 외부의 압력과 판단과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의 마주침에서 경험하는 내면의 갈등과 혼란은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밤은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위기입니다. 개인은 자기 이해를 잃고 자신에게서 소외되고 삶과 단절되고 때로는 존재의 무의미함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어두운 밤은 영혼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는 어둠을 통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은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의 모든 부분,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서 칼 융의 개성화 과정이 작용합니다. 개성화는 그림자에 맞서고 그림자와 통합하며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을 온전히 알고 억압된 측면을 포용하고 그것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수용할 때 진정한 자유와 영적 깊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인내, 용기, 그리고 심오한 내면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림자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 과정에서 그림자에 맞서는 또 다른 어려움은 그림자가 사회적, 개인적 관계에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불화, 갈등, 그리고 단절로 이어집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투사를 인식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식하며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모습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솔직하게 성찰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맞서고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깨달음에서 가장 신성한 단계입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개인은 진정으로 통합되고 영적 변화를 경험하며 무의식적인 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말처럼 그림자를 인식하면 그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심리적 온전함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의미와 우주 의식과의 결합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인간 정신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 어두운 과정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깨달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어둠과 화해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빛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서 마주치는 가장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는 자아의 죽음과 그에 따른 정체성 위기입니다. 자아는 사람이 자신을 정의하고 세상 및 타인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자기감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자 조직자입니다.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현실과 연결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영적 깨달음의 과정에서 자아는 기존의 경계를 초월하고 스스로 구축한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강박은 자아의 죽음, 즉 기존 정체성 구조의 해체와 재구축을 초래합니다. 이는 결국 정체성 위기로 이어져 개인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용어는 극도로 극적이고 파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죽음은 또한 재생과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영적 각성 속에서 자아의 고정적이고 제한적이며 종종 편협한 정체성은 사라지고 더 넓고 전체적인 자기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은 익숙한 정체성과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며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정체성 위기는 이러한 분열 과정에서 자아가 경험하는 혼돈과 불확실성의 상태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을 예전처럼 정의할 수 없으며 과거에 받아들였던 가치관, 역할, 신념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개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실존적 질문의 시기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는 심리적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전의 정체성은 영혼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아의 안전함을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영적 깨달음의 과정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과 정체성 위기를 이해하려면 칼 융의 원형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과 재생이라는 주제는 영적 변화의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입니다. 영적 깨달음 동안 사람은 사실상 죽음을 경험합니다. 과거의 자아는 죽고 더욱 성숙하고 의식적이며 전체론적인 자아로 대체됩니다. 이 과정은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개인의 원형적 여정을 영웅의 여정으로 해석하며
이 위기를 일종의 영적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람은 다른 의식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정체성 위기 동안 사람은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자신이라고 정의했던 자아는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자아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사람은 주변 환경,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도 소외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외로움과 분리가 영적 발전을 위한 일종의 출산의 고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아의 죽음과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칼 융은 무의식과의 협력을 권장합니다. 무의식 속의 상징, 꿈, 원형, 그리고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파편화된 자아의 조각들을 되찾는 도구입니다. 이는 사람이 내면의 인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인도는 사람이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확립하고 오래된 패턴을 변화시키며 무의식의 에너지와 의식의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 깨달음에서 자아는 죽고 영혼은 다시 태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자아의 죽음과 정체성 위기는 영적 깨달음에 불가피하면서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오래된 정체성, 사회적 역할, 그리고 습관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대감이 사라지면서 사람은 마치 거대한 공허 속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실제로 새로운 자아의 탄생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이 공허는 영혼의 아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옛 자아가 죽으면 새롭고 순수하며 자유로운 자아가 꽃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서 자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적인 재탄생의 시작이며 이 새로운 탄생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으로 이끕니다. 자아의 죽음과 정체성의 위기는 우리 영혼의 재탄생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깨달음의 과정은 개인이 내면의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단순히 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그 환경이 강요하는 규범과의 끊임없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개인의 영적 발달을 개인의 심리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적 깨달음의 길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압력에 짓눌리는 동시에 자신의 영적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압력과 영적 고독은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현실 중 하나입니다. 사회는 개인에게 특정한 역할, 가치관, 행동 패턴을 강요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수용, 소속감, 안정감을 얻기 위해 이러한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 깨달음은 이러한 패턴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페르소나 개념이 작용합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에 드러내는 얼굴, 즉 사회적 가면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서 개인은 점차 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피상적인 고정관념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소속감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두려움인 수용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적 압력이 개인을 에워싸고 깨달음의 과정을 방해하려 합니다. 칼 융은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개인의 그림자처럼 사회가 억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더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영적 깨달음 과정에서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그림자에 맞서야 합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에서 벗어나거나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종종 배제, 비판 또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영적 깨달음의 길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은 외부 세계와 점점 더 단절되어 이해할 수 없고 소외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적 고독은 깊은 실존적 고통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고독 상태는 융의 심리학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기존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무너질 때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고독은 불가피합니다. 영적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깨달음의 길에 있는 사람은 종종 혼자 있는 법을, 심지어 혼자 있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회적 압력과 영적 고독 사이에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소속감을 추구하지만 영적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속감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개인은 용감하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 내면의 소명과 외부 세계의 강력한 기대 모두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개인의 심리적 회복력, 내면의 인도, 그리고 의식적 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각성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상반된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기술입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영적 고독감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이러한 심오한 단절은 사실 인류가 공유하는 영적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각 영혼은 개별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워지지만 집단 무의식을 통해 모든 인류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영적 각성의 길에서 개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을 인식하고 조화시키려면 개인이 내면의 어둠에 맞서고 사회적 압력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회적 압력과 영적 고독은 영적 각성의 길에서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장애물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장애물이 영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이러한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각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통스럽고 외로움을 가져오며 때로는 고통까지도 초래합니다. 하지만 융이 가르쳤듯이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내면의 빛을 보호하며 외로움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영혼은 내면의 인도와 집단 의식과 하나 되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가장 복잡하고 충격적인 장애물 중 하나는 과거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그것이 촉발하는 영적 위기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인간 정신이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품고 무의식에 축적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독특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적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트라우마에 맞서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종종 깊은 고통, 두려움, 그리고 어두운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은 깨달음과 밝은 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열고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도 가능합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개인의 삶에서 영적 경계를 넘어서는 예상치 못하고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융은 트라우마가 무의식 속에 카르마와 같은 부담을 만들어 영적 에너지를 차단하고 개인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적 깨달음의 과정에서 이러한 막힘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억압되었던 고통, 잊혀진 기억,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의식 속으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는 개인에게 정화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격렬한 내적 갈등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에 직면한다는 것은 자신과 과거를 재평가하고 때로는 깊은 고통을 다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치료적 접근 방식에서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개인의 영적 변화에 필수적인 출산의 고통으로 간주됩니다.
영적 위기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적 의미에 의문을 품고 자신과 세상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정신이 오래된 패턴을 깨고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회복력과 지원 체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칼 융은 개인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의식과 안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은 정신의 치유와 창조의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위기의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자신 안에서 경험하는 소외입니다. 트라우마가 드러나면서 개인은 이전의 자신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이 과정에서 자신과의 분리는 자기 발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고통스러우며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퇴합니다. 영적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 한계점에서 발생합니다. 개인은 이 위기에서 더 강해지거나 익숙하지만 제한된 옛 세상으로 물러납니다. 영적 깨달음 동안 심리적 트라우마가 촉발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융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는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여 인류가 공유하는 트라우마, 신화, 그리고 운명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영적 위기는 보편적인 차원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여정 원형에서 영웅은 먼저 큰 파괴를 경험하고 외로움을 느낀 후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 위기는 이 상징적인 여정의 불가피한 부분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름을 듣고 응답하려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칼 융의 영적 변화 과정에서 상징, 꿈, 그리고 적극적인 상상력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사람은 무의식 속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변화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영적 각성은 단순한 정신적 자각이 아니라 정서적, 영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처리하는 것은 영혼의 재통합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인내와 깊은 내면의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트라우마에 맞서고 우리의 어두운 면을 밝히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영적 온전함으로 가는 길의 초석입니다. 영적 각성은 빛나는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치유와 재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에서 용기, 인내, 그리고 의식적인 인도는 사람이 어두운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위기는 그 안에 새로운 삶의 씨앗을 담고 있으며 영혼의 영원한 변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는 내면의 어둠과 미지의 세계에 맞서면서 영적 붕괴를 피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열쇠를 개성화라는 개념에서 찾습니다. 개성화는 인간 영혼의 완전한 자아 실현,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로운 통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영적 통합을 향한 여정에서 밟아온 단계들의 총합이며 영적 깨달음에서 살아남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혼은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고 그 모든 측면을 포용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성화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성숙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영적 심층을 파고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사람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 즉 자신이 억압하고 거부해온 어두운 면과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개성화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영혼의 온전함은 빛 측면뿐만 아니라 어둠의 측면도 수용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빛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영적 깨달음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어두운 면을 거부하기보다는 탐구하고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
즉 개인의 의식적인 정체성은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자아는 더 이상 단순한 사회적 역할의 총합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요소들과 통합되어 더 넓은 자기 인식으로 변화합니다. 자아는 융이 제시한 영적 온전함에 대한 가장 높은 개념이자 개성화로 가는 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적 통합은 개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칼 융은 개성화의 사회적 차원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회가 강요하는 틀에 갇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안에서 의미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과 환경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며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반영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융심리학에서 개성화는 개인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 모두에서 영혼의 자아 실현을 의미합니다. 영적 깨달음에서 살아남는 또 다른 방법은 의식적 자각과 내면의 인도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칼 융은 꿈, 상징, 신화가 영혼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이러한 상징 언어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은 상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치유하고 변화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의 길에서 살아남는 것은 융의 개성화와 영적 통합 개념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모든 측면을 포용하고 자아의 경계를 초월하며 무의식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 깨달음은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과 위기를 수반하지만 이러한 도전 끝에 영적 온전함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 용기, 그리고 희망의 원천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어둠에서 태어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빛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또한 자신의 내면 갈등과의 화해입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 때로는 상반되는 측면들이 공존합니다. 영적 깨달음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싸우는 혼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는 개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것들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고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통합하여 영적 온전함을 성취합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한 사람의 삶의 의미와 깊이를 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며 영혼의 끝없는 변화 여정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개성화와 영적 통합은 영적 깨달음에서 살아남는 열쇠입니다. 이 통합의 여정에서 당신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칼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깨달음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사용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